오직 믿음으로예요. 솔라 피데이기 때문에 오직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는 행위가 절대로 안 들어가요. 제가 늘 그렇게 설교해 왔으니까 진리가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는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행위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교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제가요.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뭐예요?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네.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일단 정죄를 해요. 아니 그 정치하는 말은요.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의의들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이 세상의 죄를 도말하셨죠. 맞죠, 그거는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예수 앞에서 구원이라는 거. 그게 지금 2000년 전의 사건이 나에게 오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내 행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접촉하는 점이 있어야 돼. 내 행위하고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구속의 능력이 이 전 세계 시간상 공간상을 초월해서 하려고 하면은 그 하나만 주는 접촉점을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지. 생각해서 그래 내가 이 행위에 의해서 접촉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흔한 말로 예수님께서 죽을 필요가 없죠. 중요한 믿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갈라디아 3장 어떻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피해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내 죄까지. 그 접촉점이 뭐예요? 그 연결하는 선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호라의 순종.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호라의 순종이라는 그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네. 믿음을 습관되는 네,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믿음은 순종으로 예, 나아가는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교리가 다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이 시간은 안 굉장히 중요한 아니, 부분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네. 아니 믿음과 순종 같이 가니까 예, 이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안 받아들여요. 예. 늘 계속 내가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서 이거 생각했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화석처럼 딱 부서져 버리고 그랬고 뭐 이런 것도 그 의도인지 모르겠지만은 정확하게 양과 음수로 갈라진다. 이 성경은 저는 토라를 배울 줄 알았어요. 진짜요. 예, 토라를 뭐 배우시죠. 토라 성경책 펴놓고 근데 토라를 평생 배워갖고 지옥 간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래갖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바리새인들이 왜 그리 갔을까? 그거를 제가 한번 같이 나중에 가려고 해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독사의 자식이다 했는지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역사적으로 한번. 역사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이 그들의 아니,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그 속에 나왔죠. 그들의 그 유전으로 주님의 토라를 빼앗기 때문이다. 그 역사적으로 왜 이렇게 그게 나오는지 한다고. 그게 역사적으로 따질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씀 그대로네. 교수님이요. 토라를 공부해서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비트겐슈타인 이런 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런 말 사람 해갖고 누가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아니, 무슨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누가 말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하고 감정이 같은 사람께 끌려가게 돼 있어요. 한번 저 물로 흐르듯이. 지금 이게 불리게 이렇게 해서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말하는지가 중요하다. 집에 맨날 빵만 먹고 오는 사람이 진리를 말하나 갑시다. 여러분들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진리를 말하겠으면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인 사람들이 다 그런 족속들이 다 죽였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를 찾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지.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옳고요. 내가 싫어하니까 할 거야. 영인은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 정성을 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불행히도 육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감정에 끌리고 혼의 역사가 여기서 지금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쌓여더라도 결국은 여러분들은 믿지 못하지만 지옥 간다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지금 믿느냐? 히브리서에 지옥이 없는데 뭐 괜찮습니다. 더 세게 말할까요? 예. 교수님이 말하는 참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속이 상한 겁니다. 예. 제가 제 양심에 맞아요. 예. 아, 그런데 저도 참고 거짓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참으니까 예. 참을 공부하자 이겁니다. 제 말은 예, 예. 좋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뛰어가지 말고 신앙 말고요. 예. 사람들의 글 말고 예. 신앙 일이니까 토라 공부하자고요. 토라요? 예. 토라 공부하고 시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그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토라를 제가 이렇게 하면 이게 진리라고 한 겁니까? 그쪽 방향으로 바라보자는 얘기지. 제가 이게 진리라고 했습니까? 누구입니다. 진짜로 속이 상하게 정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별로 지금 저 녹화될지 모르겠지만 그 공부할 마음이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해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생각 너무 많이 하죠. 저는 서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목사님이 두 과목을 해도 부담될까 봐 서 있습니다. 저는 내가 왜 서 있죠 여기? 여러분 싸우려고 서 있습니다. 싸우자는. 아예 됐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더 이상 왜냐면은 틀렸다고 해서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의미가 없어요. 자꾸 더 하는 게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더 하는 게 지금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안정함과 불안정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평생을 나그네와 떠돌이로 살았잖아요. 역시 막베라 동굴을 구입하면서도 변하지 않고 떠돌이 생활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 말씀하시는데 땅을 시편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들이 내 땅을 갖고 지들 맘대로 이렇게 구역을 나눠갖고 이건 네 땅, 이건 내 땅이라고 하는구나. 땅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서 임시 거주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이죠.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대한 그것도 틀릴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수수령에 너의 구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일병으로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을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준 땅은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와서 살아가고 그냥 너희들 뭐 딴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땅을 영원히 주려는 약속은 분명하지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땅이 이렇게 영원 이스라엘 신앙의 특징이며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독특한 요소가 되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봤는데 이 땅이 가장 중요하고 토라, 예언서, 요한계시, 적자차도 땅에 대한 약속과 성취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는 것입니다. 땅이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로 부각된 것이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가장 큰 벌이 땅에서의 추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뭘 받았을 때 가뭄이 있었을 거, 비가 안 온다 그랬었죠. 뭐 그런 여러 벌이 있어요. 그런데 침략도 했었고, 근데 마지막 벌 그거는 추방이었습니다. 그 땅에 대한 무슨 얘기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쭉 헤브론하고 나왔을 때 1967년도 헤브론 땅에 다시 군대가 들어오기 전에는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히브리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잘 알듯이 강을 건너왔다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삶의 독특한 방식을 나타내요. 떠돌이. 건너왔다는 거. 그러면은 나그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의 어원이 하비루라고 합니다. 히브리가 건너온다. 하비루. 그리고 요거만 하면 설명할게요. 하비루. 네, 하비루. 이게 뭐냐면 경멸의 뜻이에요. 이게 원이에요, 원.
안 찾아봤는데 저게 저 사람이 우리 아까 막벨락을 사기 전에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저기 막 집도 없고 절도 없이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어원이 합의인데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게 뭡니까? 경멸의 뜻이라고 해요. 경멸의 뜻. 우리 크리스찬이 안디옥에서 경멸의 뜻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멸의 뜻을 보면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이 히브리인이라고 오경에서 히브리라고 쓰인 데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할 때 히브리라는 말을 쓰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애굽한테 낮춰볼 수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야곱도 가서 그때 쓴 경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중에 이제 이게 히브리 뭐니까 운동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재미있기더래. 헤틀러하고 그 한 사람 이스라엘 세울 때 뉴스레터 있잖아요. 누가 어디서 뭐죠? 김윤설 목사님 그 감독님이 하는 거기서 나오는 4월 때 보니까 재미난 기사가 있는데 거기서 히브리 운동을 할 때 그때 다시 히브리라는 말이 세워져 났죠. 그 전에는 우리 크리스찬처럼 원래는 약간 경멸적인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히브리라고 부를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럼 아까 했는데 이걸 역사적으로 바리새인들 역사적으로 그거를 내가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유대의 역사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냐 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건데 역사 배웠잖아요. 그런 뜻에서 저거는 개신교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예. 일본의 합의로는 어원적으로는 에베르 이불이라고 하잖아요. 이불이 에벨. 에벨. 그 아브라함이 좀 올라가는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에벨에서 온 이불이 이게 어원적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집트랑 연결해서 합의로 저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뭐죠? 토라 신학교니까 아니 나 토라 신학교가 아니라 잘 몰라서 그래. 토라 신학교에서 무식하면 무식한 얘기. 지금 제가 또 얘기하면 네. 답답해지고 가만히 있자니 마음이 아프고. 근데 어원이라는 거는 예. 이게 딱 고정된 건 아니에요. 대상이. 그래서 어원적으로 접근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원이 딱 하나만 이게 어원이고 이건 아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이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는 거기서 번역한 히브리인들이 이불이 개신교가 이제 그렇게 해온 거고요. 히브리어로 하면 이불이라고. 알겠습니다. 참조를 하시고요. 이불이 에벨에서 왔습니다. 에벨. 예.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나온 티브리스나 그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강이죠? 티그리스 강하고 그 강, 메소포타미아에 나오면 건너야 되는 강한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온 아브라함이 건너왔기 때문에 에베르 이렇게 이불이 그러니까 거기서 온 아브라함 해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내가 이불이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아브라함까지 끌고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어원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아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히브리인으로 분주는 안 했다. 그런 얘기가 그런 거. 근데 저거는 누가 하냐 우리 개신교 이 토라를 무시하는 개신교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 학자들이. 그래서 저 합의로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건 지금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 합의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판단이 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민족 이제 시조가 됐잖아요. 어떤 믿음의 조상들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통적으로나 이제 믿음적으로 이제 하나로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실제로 형성한 사람은 이제 모세겠죠, 그죠? 모세는 가장 율법이죠. 모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극동방송에서 퀴즈를 내더라고요. 어디 가다가 긍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별거 다 나오더라고요. 모세에 관련된 단어. 근데 뭐 수십 가지 나오겠죠. 율법이지. 그래서 거기서 가장 많이 된 걸
한 사람을 뽑는데 뭐가 있어요? 광야뭐 10계명 뭐 10계명인가 그러더라고 제일 딱 나오는데 이렇게 돼요. 모세는 율법과 관련된죠. 율법에 대해서 세상적인 많이 부정적인 지금도 토론이지만 율법에 대해서 세상은 부정적인 시각이 갖고 있죠. 그러면 거꾸로 그거는 반의적으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거꾸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중요성을 파괴해서 나온 게 바로 반유대주의죠. 반유대주의가 있는데 반유대주의는 굉장히 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냥 재밌는 거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마르크스가 유대인이죠. 마르크스, 칼 막스 지금 공산주의의 끝에 돌아가시는 막스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반유대주의자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프로이트 이제 정신분석 그 사람 유대인이죠. 심지어 그 사람 뭐라고 했냐면 그냥 정신분석이나 하지 그걸 괜히 참견해가지고 모세가 이집트인 제사장이며 태양신을 숭배했고 했다고 생각했었어요. 반유대주의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율법하고 관계됐다는 얘기죠. 율법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은 적합한 문화에서의 성숙한 탈출이었다고 보기 위해서 신선한 시각 같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은 우리도 잘 살지만 적합한 문화죠. 북이스라엘의 그 특징이 굉장히 잘 살았죠. 남유다는 못 살았는데 북이스라엘은 잘 살았잖아요. 근데 그야말로 세상적인 문화로서는 융성했을지 몰라도 완전히 하나님이 보기에는 막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잘 사는지 몰라더라도 저급한 문화잖아요. 모든 저급한 문화는 그야말로 이슬람이 심하듯이 미국에서도 다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언제 나왔을 것 같아요? 유일신. 사람들이 유일한 신은 하나구나. 그 퍼뜨린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전에는 모든 게 다 신이죠. 신이기 때문에 지금 무당들이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겠죠. 불교도들이 지금 무일신,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 개념이 그러니까 이슬람하고 유대교하고 우리 크리스천들 외에는 유일신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아담. 예담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선포한 게 뭡니까? 바로 그게 출애굽을 할 때 나는 나에 없다. 출애굽을 쉽게 부터 시작한 거죠. 그때 선포가 되는 거죠.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출애굽의 의미를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신은 하나,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신은 하나다는 것을 그냥 선포한 겁니다. 선포한 거.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그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율법을 체크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모세오경의 초판이 BC 한 1250년경이라고 하네요. BC 한 1250년경에 초판이 나오는 이건 모르겠죠. 누구나 아는 명으로 추정된 거예요. 참고로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은 가나안 정복 후에, 그죠? 가나안 정복 후에 사시대까지 포함되나요? 왜냐면은 BC 1020년 정도의 년경에 사울이 왕이 됐대요. 그러니까 가능하게 볼 수 있겠죠. 200년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00년경에 2000년경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모세오경이 율법, 토라, 모세오경, 그리고 토라가 이제 갖추기 시작해요. 얘네들이 이제 토판으로 적토판으로 있던 게 이제 모아졌겠죠. 네. 그런데 가장 오래된 법정은 이미 요때 했는데 이전에 BC 2000년 전에 2050년 의미가 없겠죠. 20년게 우리가 잘 아는 수메르 법정 있죠. 수메르 법정 이때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 내용이 뭐냐면은 난나네요. 다리시 난나. 다리시 얘가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우루 남무왕을 통치자 선택했다. 이거를 법전에다. 그래서 모세도 아마 이런 율법을 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집트로 그때는 교류가 됐었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이들 율법을 참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이런 말 했는데 여기 어떤 전투판 뭐 길그마시 전투판 그러니까 뭐 정확하지 않아요. 거기 보면 홍수에게가 있다고 길그마시 전투신가 뭐 있다고 어떤 내가 아는 사람이 자 성경은 거짓말이고 그쪽이 먼저 있으니까 됐다고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길그마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말이고 그쪽이 진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보다 더 이전에 법전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모세율법과 다른 이 법의 차이점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시대가 아니라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미 2050년 전에 2050년에 여기에 수메르 법전이 있어요. 수메르 법전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모세 어경하고 토라하고 1000년 뒤에 나온 토라하고 그 1000년 전에 만든 수메르 법전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점이에요. 첫 번째 모세 어경은 하나님이 기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돌파를 확보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뒤에 후세 이런 걸 하는데 근데 이거는 사람이 물론 영광을 받았다고 하면 사람이 기술했습니다. 어디 뭐가 뭔지를 알겠어요. 사람이 기술했죠. 마음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술했기 때문에 법 내용에 종교법하고 세속법의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종교법하고 세속법의 구분 안 되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종교법하고 세속법이 같이 간다. 같이 간다. 그게 독특한 토라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 초점이 그쵸? 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졌죠. 초점이에요. 여기는 사람에게 초점이에요. 실제로 뭐냐면 사람이 아니고 재산. 사람이 재산. 왜 그걸 하냐면 재산을 나누면서 재산에 초점. 이삭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걸 관심이 없고 이 재산을 어떻게 나냐고 이렇게 누가 뭘 속였을 때 어떻게 하냐 재산에 초점을 두고 세 번째 거 여러분들 율법을 보실 때 이상한 거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뭡니까? 수능 못하는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은 생명을 아까 말했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한다. 인간의 생명을 진짜 귀하게 여긴다.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걸 생명을 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게 있겠죠. 누구를 하면은 죽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생명을 우습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까 먹는데 그렇지만은 생명이 얼마나 귀하면은 자기 생명으로 그걸 갚아야 되냐 그런 뜻입니다. 죽인다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을 기획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 모세율법은 재산에 침해됐다고 절대 죽이는 법은 없다. 다 찾아보시면. 근데 이주법은 재산이 하면 다 죽이는 법으로 되어 있나 봐요. 모세율법에 하나님 중시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기 때문에 더 인간적이다. 여러분들 그런 게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그런 거, 그러니까 뭐 반어법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 초점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인간 존중으로 간다. 으로 향한다.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인간 중심이 된다. 모세율법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한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중시한다. 다섯 번째, 모세율법의 특징이 하나가 성 문제 있죠. 성. 요새 미투 문제. 성 문제에 고대에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다른 법은 뭐 간음이라도 간통이나 미혼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근친상간 또 다른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그것까지 다 허용한다고 써있다가 여섯 번째, 신앙 문제를 여기서 독특한 게 있어요. 신앙 문제를 이거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틀린 거겠죠. 이게 좀 잘 생각해볼. 물론 이건 컨트로버셜해요. 이성적. 그러니까 논의의 여지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해결. 근데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합리주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에브라임 김 목사님도 자꾸 이렇게 히브리하고 헬라 관점할 때 합리적인 거는 헬라적인 거고 마치 합리적인 거 있어서는 안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오해살 부분이 있죠. 저런 녹음하는 거나 이런 합리적이지 않으면은 이런 게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녹음기라든가 이런 게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게 마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처럼 오해될까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한 겁니까? 이성적으로 토라를 연결하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합리적인 관점을 뭘까 하고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보세요. 합리적인 관점이 바리새인들이 합리적인 관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을 만드시고 영원한 기회로 삼키셨다는 분이라면은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인 사고잖아요. 합리적인 사고에서. 그렇잖아요. 당신이 합리적을 만드셔서 왜 그걸 범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합리적인 사고에서 나온 결과라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간에 신앙 문제를 두리뭉실하게 해결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고. 한 가지만 더 수메르법이요. 네. 2050년이 함무라비 법정보다 먼저 만들어진 법인가요? 예. 네. 최근에 나온 1900년도에 나왔었잖아요. 이게 제가 그까지 좀 모르는 거라 1900 모르겠습니다. 이게 PC가. 최근에 이렇게 아무나 법정이 어디 있죠? 루브르 박물관이네. 루브르에 있죠? 루브르 제가 알기로 루브르 박물관은 아무나 이거는 터키에 있다고. 어쨌든 간에 아까 근데 요새 근데 아까 말했지만 그 바리새인들이 근데 히브리 사상에는 지옥이 있나요? 시올 음부 아비소스 하데스 헤이디스 하데스 음부. 바리새인들은 뭐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걸 우리가 신하지 몰라도 그들은 과연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별로 받았다 어쩌다 이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해낸다고 했어요. 예? 사도 바울이 네. 자기 친족들은 다 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 로마서 9장에서 해낸될 거라고 했어요. 헬라 단어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목사님께 질문해야 되는데 그럼 왜 그 충성이 그 구원의 조건이라고 했어요?
에무나가 보면 믿음이에요. 행문화가 믿음으로 번역하면 안 되나요? 믿음으로 하면은 기독교 교리의 칭의랑 부딪혀요. 칭의요? 네,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은 믿음에는 행위가 전혀 안 들어가요. 토라를 지키는 행위가 전혀 안 들어가. 그냥 오직 믿음이에요. 아니 아까 예. 그 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 믿음과 순종하고 같이 간다고. 아니 이거는 이제 좀 여기 다른 전사님은 게 약간 가미가 된 이건 켈빈주의가 보면은 이단이에요. 장로교에서 입장에서 보면 정확히 이단이라고 정리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대로 순종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게 성화, 믿음이죠. 그거는 성화예요. 그 뭐야 그물을 던지라니까 던졌을 때 그 153마리의 고개가 있었지 그게 안 던지면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믿기 그거는- 때문에 던진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당연히 수반하는 게 그게 믿음이지. 성화의 어떻게 부분이며 그냥 칭의에는 행위가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저는 아니, 이거- 심히 이상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원래- 그거를 인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칼빈주의가 그렇다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그런 그건 것들이 그건 뭐 이렇게 지금 중요하냐고. 아니거든 이렇게 하면 우리 여기 지금 수업하는 개신교에서는 이단으로 개신교에서 2단을 보든 3단을 보든 저희는 상관없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기독교에서 알지 못했던 토라를 갖다 지금 그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신 아니, 그게 근데- 언약 체계인 거고 그 언약을 나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토라로 돌아와서 토라를 그렇습니다. 배워나가는 거잖아요.